미국에서는 모교, 즉 출신 학교를 가리켜서 알마 마테르라고 부릅니다. 알마 마테르라는 이 말의 뜻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인데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서양 최초의 대학교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마 마테르 스투디오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서양에서 대학을 가리켜서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듯이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고요. 테르툴리아누스나 키프리아누스 같은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게 장 칼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머니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면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겠습니까?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왜 귀할까요? 교회가 없이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서 꼭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웁니다. 왜 교회를 세울까요? 교회가 없이는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다음 9절부터 27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크게 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또 세 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9절과 10절은 서론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은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18절부터 21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22절부터 27절은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오늘 끝까지는 하지 않고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천사인가요?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심판이, 일곱 심판이 나온다. 제가 설명을 무척 많이 했어요. 안 묻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 인나대로 외우라고 했는데요. 첫째는 일곱 인심판, 두 번째로는 일곱 나팔 심판, 셋째는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인하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인하대. 그러니까 일곱 가지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하반절 중간에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기 이리 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이리 오라라고 할 때는 새로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뒤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예요. 자,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 크고 높은 산의 정확한 뜻은 매우 높은 산 꼭대기. 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10절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신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전해준 그 천사는 17장, 18장에서 멸망당할 바벨론 심판을 전해준 천사, 그 천사, 심판을 전파한 천사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본질상 별개의 사건이 아님을 교훈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먼저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살려면 타락한 도시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버릴 걸 버리지 않고 끊을 걸 끊지 않으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가끔 저에게 교우님들 중에,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안타까워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끊을 걸 끊지 않아서 그래요. 버릴 걸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죠.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사시는 분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 좋은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자라지, 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재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요, 같이 친하게 지내면요, 믿음 다 떨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보세요. 10절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교회 주인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교회 노예를 하다 보면서 총회를 자꾸 드나들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총회에서 교권 다툼을 하는 사람들, 노회에서 교권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개교회에서 서로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지금 분열이 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목사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세습은 그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를 물려줍니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세습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작은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 사례도 못 받고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그 누가 담임 목사로 오려고 합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도 담임 목사 안 오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된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해놨는데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선교사님이 자녀가 대를 이어서 그거 참 환영할 일이죠.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교회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절대 대다수의 교우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또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특정인을 높이는 어떤 행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인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합니까? 교회 전통에 따라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에 따라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론에 따라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가 99%의 교인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는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어요. 이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훌륭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사도 요한이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보석이 나오냐 하면은 벽옥과 수정이에요. 수정은 알겠는데 벽옥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밑에 쭉 보면 18절부터 21절에도 쭉 한번 보시면은 그 보석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우님들 집안에 이런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한 거예요. 이미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앞에 한번 보셔요.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양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교회는 아무리 그 건물이 웅장하고 인테리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모습만 보고 교회를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된 것 같지만 나중에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에스겔 43장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번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이번에 학습 받고 세례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하나님 못 만났대요. 만난 것 같지가 않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쉽게. 성도님, 질문 하나 할게요.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예배에 나올 때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뭐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딱 대답을 해요. 정답을 얘기해요.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왜 마음이 편안할까요? 예배 드리는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교우님들이 자신을 너무 비하해요. 나는 예배를 나가기는 나가지만 하나님 만난 것 같지가 않아.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세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뭔지 알았어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고 나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 얼굴 표정에서 벌써 이게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미우냐가 아니에요.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주어요. 자신감을 주셔요. 희락을 주셔요. 그래서 얼굴에 항상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 뭐 아모레 뭐 무슨 크림인지 아모레 뭐 헤라 뭐 또 뭐가 있지, 설화수 뭐 그거 아무리 그리고 동동 그리고 찍어다 발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얼굴 따로 화장 따로 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 왜?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쁨이 온다.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고대 제국의 이 성벽의 모습을 보세요. 높고 견고한 이 성벽이 왜 만들어졌나요? 적군의 침입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성곽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가 장차 누릴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세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2절 10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하리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지요,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지요, 중고등학교 가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셔요. 교회 타락했다, 교회 부패했다, 썩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고쳐서 일하시지 자선단체나 NGO 같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고쳐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회가 사탄과 안티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교회 역사를 해봤어요. 그걸 역사 공부를 통해 느껴요. 제가 5대 제국 설명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나요? 로마 제국이 씨를 말리려고 했지요.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황제들은 다 죽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공산당 정권, 무슬림 정권, 독재자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지금 교회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죠. 절대 교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을 잘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예요. 펜 갖고 오신 분들 12절부터 14절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표 체크해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12이라는 숫자가. 또 그렇게 한참 세세요. 한참 셀 만큼 나오진 않는데요. 몇 번인가요? 6번 나와요. 6번. 자, 12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12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12지파, 14절 중간에 12사도가 나란히 거론된 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완전히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연결점이 뭐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연결하는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예요. 12절 상반절을 보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문이 어떤 상태인지 25절을 한번 눈으로 얼른 보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 12문이 늘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세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로 올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문에는 12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천사.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 세계에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의 사자들이나 천사들이 나오죠. 그 다음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12지파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동서남북이 나와요. 여기 동서남북은 세계 각국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온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자, 그 얘기가 신약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 기초석은 뭘 말합니까? 기초석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할 때 건축물 구조의 토대가 되도록 놓는 돌. 우리 보통 기초석이라는 말보다 보통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네? 주초라고도 하고 모퉁이돌, 머릿돌 뭐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냐, 무엇이냐? 14절, 이제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죠? 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석과 머릿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열심도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어떤 체험도 아니고,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들도 아니고, 풍족한 재정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기초석 위에 12기초석 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2사도의 이름. 12사도는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 넓게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기초 중 기초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12제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기에 교회의 기초 중에 하나로 12제자들을 넣은 것이지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초가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큰 건물들이 무너지듯이 말씀이 기초가 없으면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세종 27년 1445년에 용비어천가를 지었죠. 용비어천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518년 가요. 그러니까 4대 왕 세종 때 조선 왕조의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쓴 시가 이 용비어천가예요.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비유해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인데 누군가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변함없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예배 참석했느냐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주일 예배 교우들이 많이 나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교우들이 적게 출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10명이 출석하는 교회나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한 4만 교회 중에 한 65% 정도가 미래자립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상당수가 10명, 20명 그 정도 모입니다. 우리 노회가 130개 교회가 있고 우리 동시찰이 32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와 시찰만 봐도 30명이 넘는 교회가 비율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대다수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교우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왠지 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은근히. 그래서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분은 좀 능력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교제하잖아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더 존경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 또 특히 대형 교회 목사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상이 없을 겁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우들에게 대접받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선물 받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교인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섬깁니다. 누가 더 위대한 목사님입니까?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였냐 100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잘 선포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큰 교회 목사들 중에 엉터리들 많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고백하세요.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해달라고